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중세의 아주 뛰어난 성인이신데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시 속의 장미라고 혹시 이 책 보셨나 모르겠어요. 부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완덕의 길,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12,000원이네요. 그럼 달러로 어떻게 됩니까? 9불, 10불. 아마 통닭 한 마리도 9불, 10불은 넘겠죠, 그죠? 통닭은 먹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뼈요. 뼈만 남죠. 이 책은 읽으면 뭐가 남을까요? 가시. 이제 그 가시를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 이제 성인의 말씀들 몇 가지를 같이 보면서 오늘 첫 강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레시오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언제나 존중하고 소중히 간직하며 흠숭하겠다는 자신의 지향을 밝히며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고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리라고 믿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커다란 신뢰의 기도로 마치십시오. 살레시오 성인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많은 메시지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다시 보면 하느님의 뜻을 언제나 존중하고 소중히 간직하며 흠숭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마 거의 대부분은 하느님 제가 이런 거 청하니까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번에 우리 애가 시험 치는데 거기 꼭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에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가 수술 받으시는데 꼭 낫게 해주시고 이런 주로 청원이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먼저 하느님의 뜻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간직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청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 이게 기도의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고 하느님께 바쳐라. 봉헌해라. 우리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모두 다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려라.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느님의 자비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를 얘기하시죠. 여러분, 지난 2016년에 자비의 특별 희년 지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비의 문을 다 통과하고 하느님 자비의 그 은총을 받았던 그 특별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낼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해를 선포하는 칙서를 냈는데 그게 자비의 얼굴이라는 교황님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읽어보면 교황님이 이 자비의 희년의 영감을 받은 것은 이런 신자들 중에 어느 신자분이 할머니가 교황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죠. 교황님, 하느님의 자비 없이는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삶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이렇게 여러 분 계시는데 익명의 누군가가. 근데 교황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죠.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자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느님의 자비 없이는 내 삶과 내 존재가 한순간도 더 지속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눈 뜨니까 살고 눈 감으면 뭐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그 신자분은 눈을 뜨는 것도 하느님의 자비고 눈을 감는 것도 하느님의 자비고 누군가를 데려가시는 것도 하느님의 자비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자비로 이루어진다. 자비라는 말이 라틴어로 미제리꼬르디아라는 말을 자비로 번역을 한 거예요. 미제리꼬르디아는 라틴어 미제르라는 단어와 라틴어 꼬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라틴어 꼬르는 아까 제가 미사 때도 얘기했어요. 그 뜻이 뭐라고 했죠? 마음. 예. 이제 여러분 오늘 라틴어 한 단어 이제 배우신 거예요. 마음. 미제르 하면 여러분 레미제라블 기억나시죠? 그죠? 예. 미제르 하면 비참함, 가련함, 불쌍함. 네.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진 뭐죠? 비참함과 마음이 만나는 거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뭔가를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는데 어떤 장래 행렬과 마주쳤는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는 또 과부였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아들을 살려주시고 여기서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번역한 그게 이제 미제리꼬르디아인데 원래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스어로는 그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동사가 쓰여요.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는 모두 다 기본이 되는 건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에서 명사가 나오고 명사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과 완전히 체계가 다르죠. 그런데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명사에서 동사가 나온 굉장히 그리스어에서도 보기 드문 단어예요. 좀 독특한 단어, 특별한 단어. 스플랑크 논이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있고 그 명사에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스플랑크 논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대어는 그러니까 그리스어, 라틴어는 기본적으로 고대어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아니죠. 고대어는 현대어와 다르게 지금처럼 세분화된 단어나 의미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여러분 영어나 프랑스어, 이태리어 사전 찾아보면 한 단어에 열 몇 개 뜻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알지? 막 이럴 정도로. 그게 고대어가 이 영어나 이태리어, 프랑스어는 모체가 다 그리스어, 라틴어거든요. 거기서 그대로 이제 내려온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게 아직도 독일어는 그런 게 있죠. 그게 다 그리스어, 라틴어 영향이죠. 이태리어도 남성, 여성 이렇게 아직도 구분하고 있고 영어는 그런 거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 고대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플랑크 논이라고 하면 이게 인간의 그 내면의 이 오장육부를 가리키기도 하고 어머니의 그 태중, 여성의 그 자궁을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파생된 동사는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그런 연민의 마음. 이거는 어떻게 그냥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어릴 때, 혹은 자녀가 어릴 때, 혹은 자녀가 자라나면서 자녀가 아플 때 있었죠. 다 한 번 이상은 있었겠죠. 자녀가 아플 때 그 아픈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서 이 끌어올라오는 그 마음. 이건 사실 한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마음이거든요. 단순히 불쌍하다, 단순히 가엾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데, 성경이 근데 그걸 또 번역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번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가엾은 마음으로 통일했어요.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근데 그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연민의 마음.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플 때 바로 확 올라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혹은 군중을 혹은 그 외아들이 죽은 과부를 바라보셨다. 이게 하느님의 자비의 가장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 교황님에게 말씀드렸던 그 신자는 그걸 느낀 거예요. 본인이 어머니고 본인이 할머니니까 본인이 자녀나 손주를 볼 때도 그런 게 확 올라오는데 하물며 하느님은 자녀인 우리를 보면서 그게 얼마나 더 이게 올라오시겠는가. 그 자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살레시오 성인도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느님의 자비에 다 맡겨드려라.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 그토록 자주 성체를 받아 모셨음에도
아직 제 안은 저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오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내면에서 아기가 되시어 제가 마음속에서 주님만을 느끼고 오직 주님과 함께 숨을 쉬게 하소서. 아 슬픕니다. 주님께서는 자주 제 안에 들어오시는데 저는 왜 그렇게 주님 안에 있지 못할까요? 주님께서는 제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저는 왜 그렇게 자주 주님의 바깥에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저희 마음을 지니고 다니시는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찾게 해 주소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미사를 드리는데, 매일 성체를 영하는데, 매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데 나는 왜 매일 예수님을 찾지 않는가? 고민하신 분 있을 거예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도 이런 고민을 한 거고 이런 고민을 한 누군가가 있는 거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보다 1000년도 훨씬 이전에 아구스티노라는 또 위대한 성인도 그 고백록을 읽어보면 하느님 당신은 제 안에 계셨는데 저는 항상 바깥에서 당신 찾다가 계속 못 찾고 헤매다가 엉뚱한 데 들쑤시다가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당신을 만난 곳은 본인의 내면 아니었다. 밖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계셨는데 하느님은 내 안에 계셨다. 이런 고백을 이미 400년경에 위대한 성인 아우구스티노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비정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데 적어도 주일에 또 매일 미사 하시는 분은 매일 미사 때 나는 왜 그분에게 이렇게 가지 않고 왜 자꾸 다른 데로 가는가? 그분은 오시고자 하는데 나는 그분을 막지는 않지만 오세요 해놓고 나는 왜 다른 데로 가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답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걸 옆에서 제가 자 얘기해 보세요 해가지고 보니까 자매님이 이렇게 해서 가고 있네 이렇게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는 왜 예수님을 매일 모시는데 어서오세요 예수님 해놓고는 저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여기 가만히 있고 나는 다른 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자기 전에라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예수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래도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계속 예수님과 나는 따로따로 우리 따로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썩지 않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섞여야 되는데 나는 따로 당신은 당신 일하시고 나는 따로 왜 그러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자신에게 너그러움을 베풀고 완덕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결점을 참아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삶의 투쟁을 견뎌내지 못하고서 어찌 내적인 평화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성인들이 남겨놓으신 글이나 책이나 문장을 보면 대단히 간결합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성인들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해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거다. 성인 성녀들은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가르칠 때 간결한 한 문장을 탁 던져줍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걸 하루 종일 묵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깨달아 나가는 건데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해야 되는 거는 신자로서의 기본이죠. 그런데 먼저 자신에게 너그러움을 베풀고 자신의 결점을
참아내야 한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본인의 부족한 모습을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와 온도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부님 전 지금의 저에 대단히 만족합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결점, 자신의 악습, 자신의 완고함, 자신의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좋지 않은 뭔가를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여러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이게 어렵거든요. 그걸 피합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은 엄청 날카롭게 바라봐요. 다른 사람을 분석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이렇고 다 알아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누가 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건 어떻게 하죠? 피하려고 하죠. 싫으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피합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나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시면 슬그머니 피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야. 바깥에선 이런 걸 유체 이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도 사실 알게 모르게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안 되거든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별일 안 일어나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넘기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프란치스코 성인은 내적 평화를 원한다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결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너그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 외에 모든 사람의 부족함을 받아들인다. 조금 말이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힘든 결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후에 몇 분 이제 면담도 해볼 건데 신청하신 분들은 그게 몇 번 면담한다고 해결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면담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렇게 면담 사제에게 이렇게 꺼냈을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100% 객관화는 있을 수 없고 조금 더 내가 보지 못한 어떤 부분과 방향을 그 지도사제가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도사제는 제3자잖아요. 여러분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 사제들이 이분이 지금 본인의 부족함을 요 정도 꺼내고 있구나. 이건 알거든요.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 부족함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요 정도 꺼내는데 그것도 이렇게 예쁘게 딱 포장을 해서 지금 나한테 꺼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본인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부족함과 결점을 남한테 꺼낼 때는 항상 포장부터 하는구나. 왜냐하면 최대한 덜 드러나야 되니까 최대한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이걸 최대한 감춰야 되는. 근데 이런 얘기는 아무하고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담이나 고해성사, 면담성사 때 그런 걸 하면 고해사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적 평화는 거기서 출발한다. 그 다음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다음과 같은 실천을 계속해 보십시오.
아침에 영혼이 평화를 누리도록 마음을 붙드십시오. 하루 종일 그러한 다짐을 기억하고 거듭 재확인하도록 하십시오. 불안해지더라도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고요히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마음이 평화를 다시 찾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이 실천을 계속하라고 성인이 권고했습니다. 먼저 아침에 영혼이 평화를 누리도록 마음을 붙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쁠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너무 바쁘니까. 그래도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가톨릭 기도소에 있는 아침 기도를 하시든 성물도 하시는 분들은 성물도 아침 기도를 하시든 그런 거 없는 분들은 그냥 주님의 기도를 바치시든 성모성을 바치시든 그것도 바쁜 분들은 그냥 잠시 일어나자마자 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잠시라도 성호를 긋고 평화롭게 해치우듯이 하지 말고 잠시라도 하느님께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평화로이 출발하도록 하자. 어제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오늘 하느님께서 또 새 하루를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보자. 그리고 아침에 했던 다짐을 하루 중에 자꾸 확인해보자. 맞아,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 오늘은 내가 슬퍼하지 않겠다고. 오늘은 내가 누구 뒷담화하지 않겠다고. 오늘은 내가 절망하지 않겠다고. 오늘은 내가 반드시 하느님께 시간을 드리겠다고. 내가 다짐했었지. 이것을 중간중간에 확인해보자. 그리고 자기 전에 마지막 성찰 때 혹은 저녁기도 성찰 때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불안해지더라도 낙담하거나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근심, 걱정, 불안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근심, 걱정, 불안이 없으면 여기 안 왔겠죠.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심, 걱정, 불안이 없는데 내 마음이 너무 평화롭고 행복한데 피정을 왜 가요? 그냥 집에 그냥 사는 자체가 피정이 될 건데 이재민 신부님이 인생 피정이라고 책도 쓰셨는데 뭐하러 굳이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피정을 하겠어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그런데 불안함이 곧바로 낙심이나 괴로워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끙끙 싸매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신자들은 불안하다고 해서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하느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느님께 그것을 아까 뭐라고 했죠? 맡겨드리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 있으면 감실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은 성전에 갈 상황이 안 되면 집에서 촛불 켜놓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 제 마음이 너무나 지금 불안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아우구스티노 성인 고백록이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본인의 그런 마음을 거기 다 적어놨어요. 읽다 보면 저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내 마음을 거기 다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내 마음속에 불안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백록 읽어보시면 돼요. 안 읽어보셔도 이 문장은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거든요.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게 사라지지가 않더라. 그런데
당신 안에 고요히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변화되더라.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고요히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마음이 다시 평화를 찾도록 노력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어쩔 줄 모를 때 발 동동 구르고 막 이리저리 뛰고 하기 전에 그냥 감실 앞에 한번 가가지고 그냥 고요히 앉아서 예수님께 한번 그걸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혹은 말할 힘조차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분이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제가 말하듯이 여러분 귓가에 쨍쨍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고요함이 이제 감돌 때 뭔가가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뭔가 어떤 문장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그분만이 아시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근데 어쨌든 그 뭔가 올라오는 것을 잘 캐치를 해서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올까?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순간 이것을 떠오르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또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고요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문장. 하느님께서 그대의 발걸음이 휘청거리게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직 그분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대가 완전히 쓰러지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휘청거리게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계신 거 맞냐고 많이 물어봐요. 하느님 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왜 내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방황하고 하는데 왜 가만히 계시나? 나 좀 붙들어 주시면 되는데 왜 안 붙들어 주시나? 여러분 루카복음서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 되찾은 아들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막 다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매일 마을 바깥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집 나가도 물론 찾으러 가야죠. 예. 근데 찾으러 가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다 큰 자녀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대신 부모는 매일 자녀를 기다리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살레쇼 성인이 여기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이 휘청거리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느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히 쓰러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느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된다. 코비드 이후로 많은 신자들이 열심하다는 분들도 하느님 손을 완전히 놓은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정말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저 분이 혹은 저 가정이, 저 부부가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고 지금도 놀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손을 놓은 거예요. 하느님 손을 놓은 거예요. 놓을 만한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코비드라는 이 엄청난 이 세계적인 어떤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저마다 거기서 받은 어떤 느낌이나 진동이나 상처나 어떤 신뢰가 깨진 이런 여러 가지가 제가 볼 때 아직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회복하고 치유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살지만 문득 불쑥 올라올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코비드를 경험하면서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질병에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가? 이런 물음은 인류 역사 내내 인류가 던졌던 물음이거든요. 아까 제가 미사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도 고통을 피하실 수가 없었다고. 하느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건 이유가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느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전제를 깔고 결론은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 하느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제 병 걸려 죽어도 내 마음이고 안 죽으면 행운이 따른 거고 난 이제 그렇게 살겠다. 손 터는 거예요. 깨끗하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손을 꼭 붙잡고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도 하느님 손을 놓지 않고 있을 수 있도록 이런 피정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느님의 손을 놓으려고 했다가 도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인지도 모르죠. 그 다음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자주 생각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느님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성체성사 안에 계신 하느님과 함께 지내고자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히 우리 마음속의 마음이 되어 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가? 제가 이런 질문을 신자들에게 드리면 신자들은 대부분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계시거든요.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본인도 제가 볼 때 깊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건가?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나는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가? 좋은 질문들입니다. 좋은 질문들. 여러분 기도하는 게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귀찮습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네, 힘들죠. 네. 대부분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 유교 문화, 조직 사회, 군대 문화, 서열 문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도가 그런 거에 굉장히 얽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행복합니까? 하면 아무도 예 하는 분 없고 전부 다 저 신부님 오늘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런 눈으로 기도가 누가 행복해서 하나 할 수 없이 하지.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그걸 살레시오 성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기도가 행복하냐? 미사 드릴 때 행복하냐? 묵주기도 할 때 행복하냐?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행복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신자인데 기도가 행복하지 않은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이걸 억지로 해야 되고 오늘 미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괴롭죠 그러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코비드 이후로 완전히 이제 손 놨는데
저 사람 너무 즐겁게 살거든. 이제 아무 모든 것에서 해방됐어. 구속이 없어. 미사도 안 가도 돼. 무슨 모임도 안 가도 돼. 기도도 안 해도 돼. 묵주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죽어서 장례미사도 안 하겠죠. 상관없어. 난 죽을 건데 뭐. 예. 그 사람을 보니까 아니 나도 저렇게 좀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저렇게 이제 더 이상 기도 미사 안 해도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 상태가 아까 성인이 얘기한 완전히 쓰러지는, 모르죠 그 사람들은. 손 놨으니까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해방감이 들 수 있고 좋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뭐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도 있겠고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이 과연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저 코비드 이후로 신앙을 다 놔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신앙인은 적어도 나중에 하느님 앞에 선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신자 아닌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막 살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신자라면은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섰을 때 뭐라고 말할까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섰을 때. 여러분 한 번씩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주 생각해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걸 생각하거든요. 오늘 밤에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려면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만 된다. 이게 의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미사를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주일 미사가 의무여서 가시는 분들은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무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하잖아요. 의무를 이행했다고 기쁜 사람은 없습니다. 기쁨은 그런 데서 오지 않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성체조배하고 묵주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당 봉사하고 또 바깥에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 험담하지 않고 지향이 다른 거예요. 지향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 해야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 지금 한지 한 3, 40년 됐는데 지금 10년도 안 한 친구가 나를 보고 저분은 30년 했는데 저렇게 하네. 이런 소리 들을까봐 마지못해서 레지오하고 성가대하고 미사하고 불행한 거죠. 그럼 그걸 하는 동안 그분의 얼굴이 행복해질래야 행복할 수가 없겠죠. 마지못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느님과 자주 이야기 나누고 하느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 성체조배와 미사를 왜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겠어요? 성체조배나 미사는 가장 강력한 하느님 현존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힘들다면 이미 그분과 하느님과의 관계에는 이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뭔가 다른 관계예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맺는 관계는 1대1이기 때문에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과 관계 맺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게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위대한 말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이 거룩한 이름을 온 마음으로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 영혼의 온갖 능력에 엄청난 향유가 쏟아집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오직 예수님만 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오직 예수님만 기억한다면, 아무 의지가 없다 해도 오직 예수님만 계신다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해도 오직 예수님만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본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그냥 예수님 오늘 이거 해주시고 예수님 이거 말고 그냥 내 온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하고 불러본 적이 있는가? 혹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 적이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쏟고 마음을 두고 그걸로 전전긍긍하고 이런 거 생각할 때 지금 살레시오 성인은 완전히 허를 찌르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예수님만 안다면 그게 훨씬 더 행복한 거다.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진짜 요즘 여러분들 다 이제 심각한 건망증 때문에 괴로운 분들 많으실 건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뭘 더 들고 가야 돼요? 우리 결국 예수님께 다 가야 되는데 다른 것 어떻게 들고 가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요. 예수님 이렇게 뭐 많이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저는 다른 거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 당신밖에는 몰랐습니다. 이게 더 좋은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일들을 오늘 당장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마음 써야 될 곳에 마음을 써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고 물어보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일에 이 사람의 이 사건에 마음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에 쏟고 있는 마음에 아주 조금만이라도 예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다면 내적 평화가 오겠죠. 그리고 그 일과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시선도 달라지겠죠. 살레시오 성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침 성가로 우리 48번 잠을 깨기 위해서 성가를 불러야 되겠어요. 48번 나를 따르라 같이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부르는 마음으로 노래해 보겠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바람결 따라 들려오는 주의 말씀 들었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2절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 버린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 되었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그물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